다윗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던 게 문제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도 본인의 문제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왕의 내전이 끝나고 그리고 가장 큰 위협이었던 블레셋이 침공당했 블레셋을 점령했잖아요. 이게 사울을 생각해 봤을 때 사울에게 사무엘이 전했던 첫 번째 콜링이 "블레셋을 싸워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지 않고 우물우물하다가 아말렉이랑 싸웠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은 스텝을 바르게 가기 위해서까지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피드백을 받았을 때 문제가 있었는데 왕이 여호와께 예배하지 않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결점이 있는 것 같다. 부족함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걸 느낀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편한 왕국을 추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국을 꿈꾸고 싶었고 그 예배한다라는 명분 아래에서 모든 인간이 존엄성을 회복하는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대접받는 공동체를 추구했어요. 그걸 위해서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냉철하게 고민해 봤을 때 '아 법궤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까지는 합니다. 그러니까 명분도 분명했고 그리고 이 명분을 향한 피드백도 받았고 개인적인 피드백 이후에 본인이 인제 깨달은 게 있는 거죠. '이제는 법궤가 필요하다.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 걸 명확하게 증거로 남길 상징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확신과 구체적인 방법을 주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임기응변식으로 매일매일 떨어지는 어떤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다.'라는 인증 마크를 딱 받고 싶었던 거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제 문제는 이 웃사가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이 곁에 있는 교회다."라고 하니까 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여튼 눈이 막 가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7 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코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야 했던 비운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거 우리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야 곁에서 죽은 사람도 있어. 너희가 아예 가치를 곁에 있는 교회, 주님 곁에, 당신 곁에, 가정 곁에, 이웃 곁에 이렇게 했어도 너희가 더 먼저 죽을 수도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웃사를 제 마음 가운데는 여태까지 좀 비운의 사나이로 여길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맞기는 하지만 냉정하게 본문은 웃사는 "웃사가 잘못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3 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여기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주는 힌트는 이건 거죠. 그러면은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산에 있다. 아비나답의 집이 산에 있다. 그럼 내려올 때 덜컹거릴까요? 안 덜컹거릴까요? 덜컹거리죠.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는 게 쉽습니까? 힘듭니까? 힘들어요.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시는 분들은요. 오르막길도 힘들지만 내리막길이 더 힘듭니다. 발목이 나가는 것 같고 무릎이 작살나는 것 같고 하여튼 내려갈 때 힘들고 또 올라갈 때 힘들고 하여튼 뭐 그게 산악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새 수레에 실었다라는 게 문제예요. 이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25장 13절 14 절을 보면 언약궤를 운반할 때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손대면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이 이 언약궤에 인제 4 개의 고리가 있었어요. 그 고리에 이렇게 작대기, 막대기를 이렇게 딱 꽂고 그 막대기를 이렇게 짊어지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전에 그 조선시대 어르신들 가마 탈 때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언약궤에 고리가 있고 그 고리에 장대를 막대기를 넣고 그 막대기를 들고 내려오는 게 제사장들의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원칙을 웃사랑 아효는 지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유를 많이 댈 수 있겠죠. "산이라 힘들다." 그리고 사무엘상 6 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갔던 그 언약궤를 돌려보내실 때 소를 통해서 이렇게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 하나님 입장에서는 거기 레위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소밖에 없는데. 하여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그래도 죽지 않은 일이 있더라. 그리고 지금은 산이니까 힘들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보면은 에톳 웃사와 아효 두 사람 이름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둘이니까 어쩔 수 없더라. 뭐 이런 식으로 변명거리는 되게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아예 정확하게 "그게 문제였다."라고 찍고 있는 거죠. 산 그리고 새, 수레. 그 사람들은 수레를 사용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오려 했습니다. 그런데 새 수레로 가지고 오려 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악기들이 오늘 보면은 거의 뭐 그 5 절에 이스라엘 온 족속 그러니까 아예 그 왕부터 시작해서 다윗부터 이스라엘 모든 족속 위로부터 아래까지 그리고 좌부터 우까지 온 족속이 다 모였고 그러니까 수적으로도 이 예배의 자리에 다 부족함이 없었고 악기의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기, 수금, 비파, 소고, 앙금, 재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요. 너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냐,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모였냐, 얼마나 화려하게 예배하고 있느냐, 이 교회를 너희가 얼마나 최신 기술로 메꾸고 있느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검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최신 기술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거는 다양한 사람이 모였다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건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얼마나 화려하게 예배를 드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원하는 건 내 예배 법궤를 인간이 들고 가야 된다라는 그 원칙, 말씀의 원칙을 너희가 얼마나 고민하며 지키고 있느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건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짊어지고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도 이렇게 이걸 들고 가는 게 힘든데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살리시려고 이렇게 애쓰시면서 그냥 길가의 개미처럼 버려두시고 짓밟아도 상관없는 우리를 굳이 이렇게 내려오셔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겠다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인격성을 깨닫고 그 과정 가운데 예배의 도구로서 제사장들이 인격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했던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는 공동체가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인격성을 배우고 하나님의 서로가 인격적인 모습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인격적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야기할 때에 인격성을 도구로 바꿨다. 최신 기술로 바꿨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돈 몇 푼 쥐어 주면서 "내가 너 얼마 줬으니까 이 정도는 아웃풋으로 빼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네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교회의 어떤 화려함이나 어떤 부분은 채워지고 있지만 실상을 딱 까짓고 들어가 보면 다 비인격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도구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라면 아무리 최신 기술 뭐 유튜브나 뭐 아니면은 실제로 여러 악기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멋지고 화려하게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곁에는 내가 없다. 너희는 그냥 내 곁에 있지만 죽은 사람으로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웃사와 아효가 하나님을 꽤 오래 모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사와 아효는 어느 순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존재로 여긴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맡아
가지고 있는 존재? 그러니까 주일마다 그냥 늘 해왔던 것처럼 관성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니까 늘 설교했던 것처럼 제가 설교하는 거고, 예배를 드리니까 교사들이 늘 그냥 했던 것처럼 생각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가 가슴 뛰는 벅찬 설렘으로 날마다 날마다 모시고 동행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함께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아 불편한데 내가 책임진 어떤 존재? "네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해 줄게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교사하고 이런 느낌으로 설교하고 이런 느낌으로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야 우사와 아요가 그렇게 오랫동안 법궤와 함께 했지만 어느 순간 그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적당히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그냥 돈 몇 푼, 최신 기술, 사람들 화려함 이런 걸로 자기 마음의 그 중심을 속이면서 살아갔던 게 그들이 죽었던 거다. 아무리 최신 기술로 그거 떼오려고 해도 떼어지지 않는다. 이 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사와 아효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우사가 죽었고 아효가 살았다고 해서 우사만 나쁜 놈이고 아효는 착한 놈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영적으로 침체됐다고 해서 우사가 아니고 내가 영적으로 살았다고 해서 괜찮은 것도 아니에요. 우사건 아역건 어쨌든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곁에 있지만 죽은 교회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날마다 비록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환경이 산 위에 올라가 있다라고 느껴질지라도 편한 방법 말고 그냥 목사 몇 사람, 전도사 몇 사람한테 예배라는 것을 다 떠넘기면서 "나를 감동시켜 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얼마나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할 것인가. 지금 두 사람이 이거를 가지고 내려오려면 효율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밑에서 두 사람을 요청해서 같이 가지고 내려오자고 한 게 아니라 "새 수레를 달라."라고 해서 수레로 가지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이름 하에 소위 돈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이 있다면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꾸 돈돈돈돈 거리는 것은 사실은 좋은 부분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돈으로 금칠하면서 낭비하는 것도 좋지 않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돈돈 이야기하면서 모아두려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거를 쓸 때 그 쓰는 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격성을 배우고 성도들 간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시키며 함께 참 진리의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쩌면은 사람을 불러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짊어지게 하는 게 더 고통스럽고 더 번거롭고 더 시간이 오래 드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게 맞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다윗은 지금 목적도 분명했고요. 그리고 큰 원칙도 분명했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 디테일함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됐으면 지난번 그 처첩들을 많이 뒀다라는 이야기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아니 모세가 좀 뭘 했는지 좀 배워야죠. 그리고 지금 사무엘과 사울 이야기만 교훈으로 삼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지도자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모세 오경을 연구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다윗에게 이 디테일함을 더해줄 동역자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로서 유년 시절을 거의 집에서 쫓겨난 채로 야외에서 양들이랑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말씀을 잘 알기는 하는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에 비해서는 말씀을 잘 모릅니다.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 이 명분, '우리는 예배 공동체다.'라는 명분을 건 것은 맞는 거예요. 맞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법궤를 가지고 와야겠다.'라는 큰 원칙도 맞습니다. 근데 디테일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이 이 정도로 애쓰고 있으면 좀 알려줘야죠.
뭐 성경을 조금 더 아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우리 그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 보려고 애쓰는데 어떻게 하면은 도와줄 수 있을지 우리가 좀 성경을 잘 아니까 살펴보자. 그리고 메꿔줄 수 있는 걸 메꾸고 직언할 수 있는 걸 직언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도 지금 '아유 다윗 잘하니까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그냥 손 놓고 있고 그리고 다윗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느꼈던 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나만 바라보고 나 혼자서만 결정을 내려야 되니까.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거절받고 상실하는 거에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 할지라도 상실을 할 수 있다라는 것, 나를 떠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가지며 살았던 게 다윗이었어요. 기본적으로 가족으로부터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쫓겨났던 사람이었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선지자 사무엘에게 표현할 때 "내 아들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신뢰했던 두 번째 아버지였던 사울은 자기를 억울하게, 장인어른은 자기를 억울하게 누명씌워서 창을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존경했던 사무엘의 장례식장에는 다윗이 정정당당하게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실과 아픔의 시대 가운데 다윗이 마지막으로 왕이 되기 위해 겪었던 상황이 시글락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 등 돌아서 쟤를 돌로 쳐서 죽이자라고 이야기하던 그 뒤돌아섬의 그 순간, 그게 다윗이 왕이 된 직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남한테 싫은 소리 죽어도 못 셌을 겁니다. 지금 이 법궤를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맞냐? 디테일하게 체크하면서 아닌 걸 아니라고 짚었어야 되는데 그냥 큰 결만 정하고 다윗이 놔두는 거예요. 그냥 네, 그렇게 하세요. 이거요? 네,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물러선 다윗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고, 실제로 밑에 있는 옆에 있는 조언자들은 지금 다윗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편하게 손 놓고 있으니까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고, 그리고 또 예배자로서, 봉사자로서, 순장으로서 영혼을 마주하고 예배를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예배의 존재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떠맡겨진 누군가로 짐짝으로 여겨가지고 소위 말해서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대충 금칠해가지고 예배드리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게 총체적인 난국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마지막 11절에 보시면은 10절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마주한 한 영혼에게 최선을 다하여서 복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베데돔은 얻어 걸렸습니다. 은혜를 받은 게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라요, 진짜 얻어 걸린 존재가 오베데돔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오베데돔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복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언젠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올바른 방식으로 모셔올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가 서 있는 그곳에서 은혜 받아야 될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계세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예배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하여 다시 한번 꿈을 꾸고 다시 한번 서로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인격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존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길 함께 꿈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저 웃사를 비운의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웃사가 왜 그래야만 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웃사와 아요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새벽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그저 주님께서 오베데돔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얻어 걸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이날, 이 석 달간을 하나님을 감사하며 충분히 은혜에 젖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